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책망한다는 것이 꾸짖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누가 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책망하고 꾸짖고 잘한 부분은 잘했다 칭찬하는, 그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바로잡음이라고 했어요. 바로잡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통하여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는 저 여러분에게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너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죠.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육체를 입고 삶에서 직접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말씀을 진리로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육신을 통하여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형태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듣고 알았지만 아직 뭐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은 했지만 경험되어진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은 많이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한들 너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된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웠는데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없었을 때 그 경험된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어떤 호기심? 알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무슨 뜻인지 아주 궁금해하긴 하고 그 궁금함 때문에 뭐예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음이 뭐예요? 말씀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나의 호기심 발동으로 인한 알고 싶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갖고 있는 그 호기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은 많은데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알면 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된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듣고 알면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실제 삶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자들이 왜 예수님을 실제로 다 떠났을까?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씩 그 들려짐을 통하여서 삶에서 이루어냄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체험되어지니까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되지 아니하면 그 후에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경험된 말씀이 없다는 거고 사실화되어진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 우리를 인도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적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누적된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적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실화되어지느냐? 사실 그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되어지지 않고 사실화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그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듣기만.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짐이 없다 보니까 다 뭐예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깨닫고 나면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있어서 역사 중에, 사역 중에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안에서, 우리 육신의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닫고 나면 나 스스로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사실화함을 통하여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감당. 감당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 발. 우리가 발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까요? 뛰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두 발로 뛰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발의 의미는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그런데 이 내딛음에 있을 때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유지하고 참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은 다음에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감당함이 뭐예요?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그냥 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의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건데 그 말을 할 때 자의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감당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내가 보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은 너가 감당하지 못할 말이고 아, 이 말은 너희가 감당할 말이야 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보고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게 감당이라는 의미,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되어진 것만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진 만큼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어진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하느냐? 되어지기 위해서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되어져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아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가 감당할 수 있으면 너의 입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감당할 것인지 감당하지 않을 것인지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고백합니다. 깨달으면 시인하게 돼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다음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예요? 장래 일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죠. 그 감당하게 하셨을 때 뭘 가르친대요? 장래 일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장래 일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천국 가서는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진 이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되어진 이후의 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적된 것들을 깨닫고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감당해내게 되면 그 다음의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하실 일들을 뭐로 삼는 것?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 말고 내일 일을 말하는 그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는 거예요. 왜 덮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를 왜 오픈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일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내일 소풍을 가요. 그럼 소풍 가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럼 소풍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뭐예요? 갈 준비를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래일을 모르니 뭘 준비하겠냐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래일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진리가 되어진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진 만큼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장래일로 함께 호흡하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말하고 너 혼자 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먼저 호흡하고 내가 먼저 말하고 그걸 너가 호흡하고 나에게 말함을 내가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 과정을 주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책망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감당하심에 대한 목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감당하시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서 존재가 되어주도록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이게 뭐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을 그 일을 왜 했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땅끝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지구에. 왜?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점이니까 다시 출발선에 오는 거지 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함의 끝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땅끝의 의미는 씨를 받지 못한 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받지 못한 땅. 그러니까 씨를 받지 못해서 메말라 있는 땅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의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땅적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겪어본 사람,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증인은 겪어보거나 보거나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진리의 영이 하신다고요.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해석하고 해설하면 의미가 주어지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 사람들이 가난하고 목말라 진리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인생들 모두가 자기 말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하면 다 뭐만 한다고요? 자기 말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들려진 것, 설명되어진 것, 해설되어진 것, 해석되어진 것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시지 않으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마음의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와 삶이 있게 하려고 우리의 살림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들은 말을 말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말 한다고요?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하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영화롭게 한다. 우리 인생은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무엇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제사로, 예배로, 전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기타 등등의 것들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롭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뭐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화 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진리의 과정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아직 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가진 예수님이 가고 그리스도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벌써 오셨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벌써 오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인격화, 존재화, 사실화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화된 말씀은 바로 경험된 말씀이에요. 경험된 말씀만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 만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이 안 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구를 지명해서 너 어디로 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죠. 근데 그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몰라. 왜 모를까요? 장래일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럼 장래일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발동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길 원하는 걸 발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갑자기 지사님한테 오지 말로 가세요. 너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지로 가. 네가 사랑하는 자녀, 너가 사랑하는 아들 다 버리고 너 가. 하시면 갈 것 같아요? 못 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사실화 존재가 되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일을 또 말씀하시는 거야. 내일은 너가 이걸 감당해야 돼. 내일은 오늘이 되는 거니까. 오늘 넌 이것만 감당하면 돼. 그리고 또 내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 너는 내일 또 이것만 감당하면 돼. 그러면 그 감당한 것이 누적이 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육신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근데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경험된 말씀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뭘 받아야 영화롭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면함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 근면과 성실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진리의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 것, 우리가 듣지 않는 말씀을 했던 것이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받아서 이루셨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셨는데 뭐 하는 자가 없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하는 자가 없다고요. 구하는 자가. 뭐 구하기 바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것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구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구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역사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이제 성령이 가지고 역사하신 내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도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고 예수님도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고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보혜사도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과정과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이 곧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것이 되는 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 또한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아들이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넘어갔으니까 성령도 똑같은 창조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사용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성령이 그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제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그 목적이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긋나면. 그 사용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의 사용의 목적이 어긋나면 주시겠다는 거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면 성령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러한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다고.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나의 나됨을 나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냐의 문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나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하는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냐 나의 행위냐 둘은 서로 반대되거나 대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단지 누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세상 임금으로 살아있는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통하여서 그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경험된 삶, 그 사실로 된 삶, 그 존재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러한 일꾼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깨달아지고 경험되진 것을 통하여서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